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감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은혜의 말씀이 안 될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가 우리는 특별 은총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해도 모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존재입니다. 이 시대와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함께 좀 오전에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역사를 다 논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이 시대가 어느 때까지 왔는지 조금이라도 분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님이 거의 한 60년을 마지막 이 시대와 함께 종말론을 연구하셨던 분입니다. 세 자녀가 있는데 셋이가 다 지금 현재 목사입니다. 5자녀 중에 3이가 목사인데 그 중에 딸 하나입니다. 근데 제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그 계시의 은사를 제게 기름 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의 사역을 그만두게 하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한국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1 minute left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분 남았다. 예수님의 오실 때가 1분 남았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보다 더 우리에게 주님께서 더 리얼하게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책을 써본 적이 없지만 그래서 그것이 제목이 되어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바로 1분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인 즉슨 우리가 천국으로 옮겨갈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2가지 반응이 나타날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지금 할 일이 많은데 말이죠. 내 계획이 얼마나 많은데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너무 많은데 왜 주님에게 속히 오세요? 신앙 점검해 보셔야 돼요.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은 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는, 그래서 우리의 현 믿음의 주소를 보려면 내 마음을 검진을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잠깐 좀 이제 제게 허락된 시간 안에서 빨리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은 여러분 알 겁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주의 역사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순종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불순종의 아들들과 순종의 아들들의 역사가 나뉘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때 나누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는 때입니다. 그리고 가라지와 알곡이 나누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인데 처음부터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갔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자, 사탄이 처음부터 우리 인간들을 유혹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배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배교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불순종의 아들들의 역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사탄이 사람에게 심어 주었어요. 그래서 사탄은
사탄이 꼬임을 받은 사람들은 그 뒤로 계속해서 계획해 온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람의 권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강력한 세계 중앙 집권 체제를 이룩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2009년도에 세워진 신세계 정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처음 들어본 분 계시겠지만 많이 아실 겁니다. 이 신세계 정부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인간 왕이 다스리는 시대. 인간 왕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인간 왕은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 짐승은 7머리 10뿔 가진 짐승입니다. 이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7머리 10뿔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의 머리와 뿔은 10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10뿔은 10왕이기 때문에 10왕들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인 리더가 나타나게 돼요. 이것이 누구냐만 하면 바로 세계 왕입니다. 이 세계 왕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고,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 역사는 현재까지 2개가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아들들의 역사는, 그런 세상 역사가 시작되면서 또한 이제 그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시는 겁니다. 그 계획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힘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이 뭐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주님과 계약을 맺었는데 인간이 실패한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과 이제 하나님과의 계약입니다. 이것을 속죄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속죄의 계약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누구도 좋아요.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어요. 오늘 이 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바로 이 다시금 불순종의 세상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의 역사가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 역사를 쓰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불순종의 역사는 이 시대가 순종의 자녀들을 싫어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께까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들의 계획이 루시퍼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루시퍼는 이사야 14장에 보면 북극 지폐 위에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내 자리를 한번 높여보겠다. 그래서 루시퍼가 했던 것, 그리고 루시퍼를 따랐던 천사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탐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와서 유혹했던 것이,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악을 몰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악을 아는 순간부터 그 악을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악을 통제하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 정부, 세계 중앙 집권 체제, 이것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이건 종교를 떠나서 말입니다. 전 세계 70억 인구를 그들을 완벽 통제하기 위해서 그들은 세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RFID라고 합니다. 무슨 식별 주파수 아이디예요. 그것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삽입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그것이 계시록 13장 16절 18절의 말씀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왜 걸리는지,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유전자, 그것이 들어갔을 때 우리의 유전자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 부분은 제가 오후 시간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들은요, 전 세계 국민을 완전히 통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사람의 몸속에 칩을 삽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칩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완벽 통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것이 메리칩의 666이 아니다, 기다,
이런 논쟁하면서 시간 호송하는 세월에 이미 전 세계는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쥐입을 삽입하기 위하여서 모든 과학적으로 모든 준비를 다 해놨고 병원도 이미 모든 시스템을 끝내가고 있고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은 상태로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제는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천기는 날씨가 지금 어때요? 굳어요? 지금 뭐가 오죠? 폭풍이 오고 있어요. 이건 알면서 어찌하여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시대 분별하셔야 합니다. 엔타임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엔타임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저들의 그 거대한 세력을 저들이 만들어졌을까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지구상에 더 이상의 죄악이 관영하는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저들에게 마지막 때, 한 때, 두 때, 반 때, 다니엘서 7장 계시록 말씀해 보십시오. 말씀해 보면 42달, 한 때, 두 때, 반 때, 1260일 같은 단어입니다. 후 3년 반을 가리켜요. 후 3년 반 동안은 저들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후 3년 반 전에 우리가 휴거가 된다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휴거 못 될 겁니다. 그러나 전 개인적으로 환난 통과스를 믿습니다. 이례적으로 휴거가 부활이 이루어지고 휴거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땅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환난 전 휴거스를 믿더라도 준비되지 아니한 자는 휴거 못 돼요. 그러면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믿음이 없어서 휴거 못 된 사람이 과연 그 극심한 대우 환난을 통과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처음부터 인간들에게 이렇게 사탄이, 그래서 이 세상 역사는 현재 사탄의 역사임을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오면서 레이디 가가 같이 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행어블이라는 거, 싸이에 새로운 음악이 나왔죠.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한국을 개망신시키고 있어요. 숙취라는 뜻입니다. 술 먹고 토하고 여자들하고 끼고 놀고 이런 한국 문화를 그대로 노래로 표현하면서 그 노래가 지금 전 세계로 나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탄 문화입니다. 지금 문화와 경제와 정치 모든 것을 다 묶어버렸어요. 이것이 단일 세계 정부입니다. 이 단일 세계 정부는 계시록 창세기 11장의 말씀에 보면 바로 니므롯을 중심으로 한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들이 성과 대를 어디에?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역시 반역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이것을 다윗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를 나의 죄와 실수하는 죄들이죠. 나의 죄악입니다. 이것은 왜곡된 성격입니다. 왜곡된 성격이 그 성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범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죄과, 이 죄과가 뭐냐면 반역죄입니다. 우리는요, 이 뱀의 꼬임을 받은 이후로 인류는 우리의 육체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를 초소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는요, 근본적으로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아무도 손에 이를 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믿고 버림받으면 그거보다 더 비참함이 없어요. 저는요, 늘 이런 말 자주 합니다. 사탄의 최고의 전략 가운데 최고의 전략은 예수 믿게 해서 지옥 데려가는 것이다. 숫자가 적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저들은 우리에게 배부르게 했습니다. 자유주의를 주었어요. 자본주의 세계를 주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제는 우리의 정욕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는 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이 이제
리모롯이 그 당시에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중앙 집권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좀 이게 하나 하자, 하나 되자, 연합하자.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맞지요? 이게 바로 지금 이루어진 신세계 정부예요. 우리 연합하자. 인간들끼리 연합해서 흩어지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까지 한번 높아지자.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그들은 프리메이슨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리메이슨 조직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들은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루미나티가 있는데 일루미나티는 전 세계 상위 한 1% 정도에 해당되는 우리 몸으로 말하면 신경 조직입니다. 그리고 프리메이슨은 운동 조직입니다. 그래서 운동 조직은 운동하는 근육 조직이죠. 근육 조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프리메이슨들이 거의 전 세계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벌써 제가 알기로는 이시 조선시대에 프리메이슨이 들어왔어요. 이시 조선시대에 누굽니까? 그 신부들을 통해서 들어올 때 신부 가운데 프리메이슨 신부들이 많았어요. 양화진의 그 선교사 묘역에 가보면 프리메이슨 상징들이 삼각차 그리고 컴퍼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로고가 있어요. 미국에도 다니다 보면 그런 로고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건 프리메이슨이라는 거예요. 자유롭다. 메이슨은 석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건축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뭘 표현했느냐면 인간의 탐욕을 표현했어요. 바로 바벨탑을 쌓았어요. 건축술을 통해서. 그래서 유럽을 가보면 여러분 거기가 건축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시리스죠. 우리가 그 1달러 비일에 보면 눈이 있잖아요. 전시안. 호루스의 눈이라고 그러죠. 다 호루스의 그 남자의 성기를 상징하는 그런 건물로 되어 있거나 여자의 자궁을 상징하는 그런 건물로 되어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문화 가운데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이들은 계속해서 바로 이러한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해 왔는데 참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종교가 다르죠. 민족이 다르죠. 문화가 다르죠. 언어가 다르니까 안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해온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알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세계화라는 거예요. 글로벌리즘, 세계화입니다. 그리고 경제 용어로는 다자주의 협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면 여러분이 이제 좀 이해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탑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한번 연합하자. 이것이 경제연합으로는 다자주의 협력입니다. 우리 한 개인 국가가 이제는 홀로 설 수가 없어요. 그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이 국가 간에 서로 연계시켜놨어요. 그래서 서로 수출하고 수입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홀로 어떤 나라든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이란을 한번 보십시오. 이란은요, 핵이 없으면 자국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핵무기가 200개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이란은 앙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개발해야 되지만 서방에서 계속 경제 제재를 가해버렸어요. 자, 전쟁은 나중 문제고 우선에는 먹는 문제가 더 심각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란은 할 수 없이 원자로 짓는 거 러시아가 지원해서 원자로 짓고 있었는데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중요한 거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경제가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다자주의 협력이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세계화, 이 세계화를 통해서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까? 전 미국에서 거의 20년째입니다. 미국에서 자라난 자녀들을 보면 성공한 자녀들이 거의 없어요. 미국 주류 사회에 들어가는 사람은 불과 몇 명 되지 않아요. 거의 1%도 되지 않고 거기에서 영어 조금 할 수 있어서 거의 영어 가지고 밥 벌어먹는 정도, 한인들을 상대로 해서 역시 밥 벌어먹는 정도로밖에 살지 못해요. 그나마 대학 나오면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은요, 마약과 섹스와 각종 문제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이 아이들이 상하고 찢기고 고통 가운데 사는지 말도 못해요. 이거 다 그들의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화, 우리 언어를 하나로 하자. 그래서 유럽연합이 되어 있잖아요. 유럽연합의 의회의 포스터를 보면 언어를 하나로 하는 포스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 세계를 언어로 하나로 묶기 위해서
글로벌리즘을 통해서 언어를 하나로 묶습니다. 그 다음에 싸이에 뭐 그 가사 있잖아요. 뭐 행오브라든가 그 전에 나왔던 가사 또 뭐죠? 그 아주 유명한 가사. 그런 걸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부 그 말춤, 그거 다 추어요. 그렇게 하면서 문화로 하나로 묶습니다. 바로 이런 미디어로 하나로 묶고 경제로 묶고 정치로 묶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화폐가 하나로 통일돼요. 화폐가 하나로 통일되는데 이제는 종이돈이 없어집니다. G20, G8에서 그동안 없앴던 것이 있습니다. 계속 주도해왔던 것이 있는데 뭐냐면 종이를 없애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이 낭비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많이 훼손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이가 없어지고 앞으로는 모든 것이 컴퓨터를 통해서 전산화 이루어집니다. 병원에 가도 EMR 시스템입니다. EMR 시스템 병원에 갔을 때 내가 치료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몸에 RFID가 무슨 식별 장치가 들어가 있는 뭔지는 좌우지간 그것은 우리가 베리칩이라고 부르지만 이런 칩이 있지 않으면 병원 출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글로벌리즘을 통해서 전 세계를 현재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세계 정부는 세계를 단일화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정치 통합이지요. 정치 통합. 이것이 바로 단일 정부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종교 통합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통합은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개신교가 로마 카톨릭 아래로 들어가는 체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과 직제 NCCK가 WCC와 로마 카톨릭과 연합한 것이 바로 신앙과 직제 일치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바로 카톨릭과 개신교가 연합되는 겁니다. 바로 단일 종교. 그래서 그들의 계획 가운데서 어떤 것이 있느냐면 시온 의정서라는 게 있어요. 1800년대에 나온 것인데 유대 장로들의 세계 정복 기획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바로 국제 유대 자본의 지시에 의해서 사주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작성한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근데 그 곳에 보면 그 내용이 22장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종교를 통합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7장의 말씀에 보면 네 짐승이 나옵니다. 사자, 다니엘서 2장에는 금신상으로 나오죠. 이 나라들이. 사자와 그리고 곰, 표범, 7머리, 10뿔 짐승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짐승이 사자는 바로 바벨론입니다. 곰은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표범은 헬라입니다. 7머리 10뿔 짐승은 마지막 로마이면서 마지막 적그리스도 국가가 되겠죠. 이 짐승들을 표현을 할 때 성경에서는 이 짐승이 바로 세상 제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제국들은 성경에서 짐승으로 표현하는데 이것이 계시록 13장에 가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13장 11절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에게 절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에 666이라는 표를 받게 한다. 그리고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단일 종교화 이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교황이 바쁩니까? 전 세계 얼마나 많은 국가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교황이 한국을 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국 장로교회에 특히 통합 측에 헌금으로 말미암아 WCC, 세계 WCC가 그동안 운영되었어요. 그동안 WCC는 용공단체였습니다. 모든 게릴라, 그리고 공산주의, 그리고 모든 그런 폭력이 일어나는 곳에 돈을 되어줬던 곳이 바로 WCC입니다. 그런데 이 WCC의 자금줄이 한국교회 성도들이었어요. 너무 무슨 그런 과장된 표현을 쓰느냐, 저 근거 없이 말씀 안 드립니다.
한국 교회의 힘이라는 게 전 세계의 가장 큰 힘이에요. 종교적으로.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한국 교회를 공략하기 위해서, 한국 성도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한국 성도들의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교황이 옵니다. 자, 교황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RFID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표를 받으면 한번 이따가 오후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칩을 받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니면 성경에 위배되나 안 위배되나 그것은 둘째 문제고, 그 칩을 삽입하는 순간에 우리는 누군가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제 설교 아니라도 여러분 그 RFID에 대해서 한번 연구 좀 한번 해보십시오. 유전공학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말씀을 하는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로 제국들이 나옵니다. 다니엘 7장에. 그런데 이 제국들이요, 지역적인 세력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한 나라도 전 세계를 지배한 적이 없어요. 알렉산더 대전에 10년 동안 정광석화처럼 인도까지, 유럽은 물론이고 인도까지, 동양까지 거의 막 점령해 들어왔습니다. 알렉산더 대제만큼 많이 점령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도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어버렸어요. 33세에 죽죠. 그리고 그의 땅은 나누어져서 그것이 오늘 중앙아시아, 유럽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 나라, 7머리 10뿔 짐승은요, 다니엘서 말씀해 보십시오. 앞에 나온 짐승하고 다르다 이렇게 말해요. 극히 무섭고 두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 세계적인 권력을 장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 권력이 누구냐 하면요, 엄격하게 말하면 바로 300인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300인 위원회가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죠. 300인 위원회 수장이 엘리자베스 여왕이에요. 프리메이슨의 수장이 엘리자베스 여왕이에요. 전 그래서 개인적으로 적그리스도를 찰스 황태자로 보고 있습니다. 찰스 황태자가 렙틸리온이라고 증언하는 그런 영상도 지금 있죠. 근데 실제로 있잖아요. 필리핀에 가서 렙틸리온에 대해서 보고 들은 목사님이 와서 증거하는 것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자, 실제적으로 제가 음모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현재 전 세계적인 실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 보면 로스차일드가 우주의 주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13인 가운데 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국제금융위원회가 13인으로 되어 있어요. 프리메이슨이 가장 신성시하는 숫자가 13이에요. 그리고 일루미나티 피라미드 보면 13층으로 되어 있고 모든 것이 13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바로 300인 위원회에 다 속해 있습니다. 이 300인 위원회가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300인 위원회가 주로 누구로 구성되어 있느냐면 바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마지막 짐승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바로 로마를 가리키죠. 7머리 10뿔 짐승이 되겠습니다. 로마가 나중에 동서로마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다리로 나누어지죠. 그리고 그 두 다리가 계속 내려가면 뭐가 나옵니까? 10발가락이 나오는데, 현재 웨스트 유럽 연합이 10발가락으로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10발가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트까지 합하면 27개국이지만은 그 권한이 없어요. 10개국의 모든 권한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과거의 로마 지역이 나누어진 것이 오늘날의 유럽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나라들이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유럽 연합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짐승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 짐승이 바로 짐승 가운데서 이 짐승을 세상 제국이라 표현하면서 계시록 13장에 가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7머리 10뿔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7머리 10뿔은 가장 무서운 짐승이다. 가장 무서운 짐승일 수밖에 없는 것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 세력은
영국 왕실을 중심으로 한 유럽 왕실로 300인 위원회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어제 오늘의 세력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사탄은요, 그들에게 계속해서 뭘 주느냐면 바로 권력과 돈을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가 돈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금신상이 나오죠. 금머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는 현재 금이 지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경제력이 마지막 때는 힘이에요. 정치권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정치적인 리더들, 오바마 대통령도 있을 것이고요. 사실은요, 그들은 뒤에서 내세운 고의에 불과합니다. 아까 제가 그 시온 의정서에서 기독교인은 반드시 진멸해라.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또 시온 의정서에 뭐가 나와 있느냐면 자기네들은 아전투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내세운 정치인들, 꼭두각시 정치인들을 고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바마는 아주 대표적인 아전투어가 좋아하는 그런 고의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런데 유럽 왕실이 어제 오늘의 유럽 왕실이 아니고요. 다니엘서 7장에서부터 나오는 바로 그 세력이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니엘서 2장의 금신상에 보면 금신상이 한 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 권력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한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유럽 연합의 왕실들은 유럽 과거의 로마의 왕실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런 왕실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저들이 세력이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갑자기 어디 프리메이슨이 나타났다, 일루미나티 나타났다, 그렇지가 않아요. 저들은 살면서 역사 가운데서 뭘 배우냐 하면 종교를 통합하지 않고서는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없다는 거 배웠어요. 그래서 단일 종교를 통해서 전 세계를 통합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종교는 통합하려고 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기독교가 연합하지 않을 거라는 거 아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반드시 진멸한다. 그래서 시온 의정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반드시 진멸시키면서까지도 그들은 연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종교를 연합하고요.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이제 연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동안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인 위원회는 전 세계 경제를 장악하면서 역사 가운데서 배운 것이, 그래서 300인 위원회 또 다른 그룹이 있어요. 세계 그룹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 그룹이 바로 월가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국제금융자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문에서. 국제금융자본인데 이 국제금융자본이 거의가 다 유대 자본이에요. 자, 이 유대 자본은요, 유대인들하고 좀 이렇게 구분하시는 게 좋습니다. 순수한 유대 백성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좀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이들은 완전히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자, 국제금융자본이 있는데, 국제금융자본이 거의가 유대인인데, 자, 유대인들은 돈을 장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에 갔을 때만 해도 항상 이렇게 길거리에 보면은요, 전 처음에 몰랐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We buy gold 이렇게 나와 있어요. We buy gold. 가는 곳마다 금을 판다는 데는 없고 금을 다 사들였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금을 사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금은 빵이 없어요. 전 세계에 거의 4분의 3의 금을 월드뱅크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월드뱅크, 월드비전, 그 다음에 세계적인 WTO, 세계통상기구, 여러분 모든 월드가 들어간 모든 기관들은요, 바로 신세계 정부가 만든 기관인 거 아셔야 합니다. 월드비전도 마찬가지고요. 적십자사라든가 이것은 프리메이슨 계급이에요. 3도인가 아니요, 10도인가요? 프리메이슨 스코틀랜드파인데 아주 높은 세 번째 계급이에요. 적십자사가.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기관들은요, 바로 이들이 만든 기관이에요. 자, 그런데 월드뱅크에 금이 4분의 3이 보관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경제대공황이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현재 기축통화가 없습니다. 이 기축통화가 뭐냐면 키커렌시라고 그래서 우리의 몸의 등뼈 역할을 하는 돈입니다.
자, 전쟁이 끝나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면서 어떻게 전 세계를 어떤 식으로 안정을 시킬까? 그래서 그들이 브레튼 우즈라는 곳에 모여서 브레튼 우즈 체제를 협정을 맺습니다. 그 브레튼 우즈 체제의 협정이 뭐냐 하면 전 세계 돈을 먼저 안정시키자. 그래서 미국 달러를 35달러를 금 한 온스에 고정을 시켰어요. 그리고 금은 빠지고 전 세계 돈이 미국 달러의 기준에서 0.1%에서 매겨졌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미국에서 스스로 기축통화 역할을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서브프라임 몰기지 파동 같은 것을 일으켜서 그렇게 해서 기축통화가 없어져요. 그렇게 되니까 전 세계 돈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인위적으로 막 매기기 시작하는데 누가 매기느냐? 바로 국제금융자본이 전 세계 돈을 마음대로 매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IMF를 그래서 보낸 거예요. IMF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화폐를 가치를 평가절하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요, 공업 수출 국가입니다. 외국에서 물건을 보냈을 때 돈이 들어와야 돼요. 200만 브로치를 보냈으면 200만 브로치가 들어와야 공장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IMF를 보내서 이 IMF가 뭐냐 하면 돈을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때 왜냐하면 제가 돈을 바꾸고 해봐서 알아요. 그때 옛날에 80만 원에 천불을 80만 원에 바꿨다면 그때는 160만 원을 줘야 천불을 바꿀 수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80만 원에서 160만 원은 딱 2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돈이요, 반으로 가치가 잘라져 버린 거예요. 자, 이걸 누가 하느냐? 국제금융자본이 합니다. 여러분, 시장 경제가 자유시장 경제 이론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그런 거 많이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런 거 다 자기네들이 자유시장 경제라고 해서 강대국이 약소국가를 수탈하는 방식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강대국가에서 팔아먹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가에 가서 물건 한번 사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직접 만든 것이 많은가,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 많은가, 영어가 많은지, 아니면 우리나라 글자가 많은지. 여러분, 다국적 기업이 보내오는 그 수많은 상품과 우리나라 수공업을, 작은 공장을 돌려가지고 물건을 내보내면 경쟁력에서 경쟁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을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는데, 다국적 기업이 모든 나라의 기업들을 다 삼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IMF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수출을 200만 불어치 수출을 했으면 200만 불이 돌아와야 되는데 화폐 가치가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어때요? 100만 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뻥뻥 낮아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 기업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 기업을 반에 딱 사버리는 거예요. 뭐 반뿐이겠습니까? 돈을 조금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는요, 우리나라의 IMF가 왔을 때 1997년에 식량 회사가 2개 빼고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재래 종자 가지고 먹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전부 수입된 거예요. 중국으로 다 갔어요, 종자회사가. 중국에서 들어온 씨앗 가지고, 중국에서 들어온 비료 가지고, 외국의 다국적 기업이 보내주는 것 가지고 뿌려서 내가 직접 농사를 짓는, 내가 씨앗을 받아서 농사 짓는 거 아니에요. 농부들한테서 다 확인해 봤어요. 그들은요, 다국적 기업은 처음에 출하시키기 전에 테트라시클라인이라고 약품을 뿌려요. 그래서 이 씨앗이 출하되면 일회적으로 생산을 끝내버립니다. 이것을 offspring, suicide offspring이라고 그래요. 자살 씨앗입니다. 그래서 모든 씨앗들이 일회로 끝나버리고 이것을 보관을 해놔도 내년에 씨앗을 다시 뿌려서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저들은요, 전 세계 사람들을 이제는요, 먹거리 가지고, 식량 가지고 이제는 통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식량회사, 유명한 식량회사 20개 이상이 다 유대인 겁니다. 그들이 전 세계 식량을 다 비축해 놓고 있어요. 현재 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왔을 때 그들은 풀 때 어떻게 풀겠습니까? 각 나라가 저들에게 순종할 때 보내줄 겁니다. 그 가격은 물론 엄청나게 뛸 거예요. 10배에서 16배 정도 뛸 겁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싸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급자족 시스템을 파괴했습니다. 이 자급자족 시스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 동산에 대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의 씨앗들을 이들은 없앴어요. 이것이 바로 옛날에 곡창지대, 브라질, 아르헨티나 할 것 없이 여러분 거기 다 가보십시오. 전부 그 나라들도 스스로 생산을 못합니다. 전부 곡식을 수입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현재 23% 정도 67%가 공업화가 됐어요. 23%인데 그나마 23%가 우리가 농사는 짓지만 외국의 씨앗을 들여와서 이것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미 있잖아요. 씨앗에 테트라시클라인 이것을 뿌려요. 아니면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비행기로 말입니다. 콩 같은 거 있잖아요. 비행기로 약을 쫙 뿌려요. 근데 얼마나 이 약이 독하냐면요. 이미 콩이 출하되기 전에 거기에 독성을 머금도록 출하되기 전에 테트라시클라인 같은 거를 뿌려놨기 때문에 위에서 있잖아요. 제초제를 쫙 비행기로 뿌리고 지나가요. 그럼 어때요? 잡풀은 다 죽는데 이 콩은 안 죽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안에서 이미 독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내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있는 거의 99.9%는 1%도 아니에요. 99.9%는 GMO 식품을 먹고 있어요. 이 GMO 식품은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 거예요. 유전자 변이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 안에 적어도 인간의 그런 약품들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각종 알 수 없는 질병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과거에 없었던 그런 질병들이 많은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이 계속 음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음식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면역 체계를 파괴하고 신경 체계를 파괴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저항력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병에 걸렸을 때는 저항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모든 것을 균이 들어와도 약해져도 있잖아요. 스스로 있잖아요.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 안 먹고 가만 며칠만 누웠다 일어나도 낫게끔 그렇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면역력이 파괴됐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식량만 제거하면 되거든요. 장악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분 있잖아요. 디폴트로 가는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국가들이 전부 그들의 경제 제재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들은 이미 경제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다 폭속시켜 놨어요. 우리는 IMF 때 그렇게 기업들이 다 넘어갔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일부러 영화관에 가서 블랙 딜이라는 다큐멘터리 봤어요. 민영화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그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광주에 보면 그 민영화를 반대하는 병원 민영화를 반대하고 병원 자회사를 세우는 걸 반대하는 프랜카드가 걸려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알고 반대해요. 이게 나쁘다는 거 알아요. 크리스찬들은 잘 몰라요. 민영화가 이루어진 나라들에 대해서 이 민영화가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보십시오. 국영 기업들을 다국적 기업이 그러니까 국제금융 자본들이 그동안 어떻게 해왔느냐 하면 민영화를 각 국영 기업들을 민영화시켜요. 예를 들어서 수도회사. 수도값이 옛날에 굉장히 쌌어요. 이것이 민영화되면서 수도값이 올랐을 거예요. 원래는 수도라는 거 공짜잖아요. 물이니까. 전기는 좀 들어가겠지만. 그럼 전기세만 좀 물으면 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문단 말이죠.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이 민영화가 되면서 그래서 민영화가 일어났던 그 수많은 나라들이 얼마나 지금 피폐하게 되었는지 보는데 블랙 딜이 뭐냐면 정치인과 경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딜을 하는 거예요. 손을 잡은 거예요. 검은 손이죠. 이것이 바로 블랙 딜인데 그렇게 한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전철 같은 경우에도 전철 노선이 있잖아요. 아주 인기 많은 전철로 사람 많이 왕래하는 전철 노선 같은 경우에도 민영화를 시켜요. 그러면 그 민영화를 통해서 한 기업은 엄청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나 일본 같은 경우에 보니까 어떤 지역은요. 아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손해를 끼치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를 IMF를 보내서 평가절하시키면서 민영화시켜서 그렇게 해서 전 세계를 이제 장악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국가 이름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린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경제의 주인은
외국인으로 다 바뀌어져 있어요. 은행 주인들도 외국인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아니요. 이름이 우리나라 주인으로 되어 있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주식이 다 넘어가 있단 말이죠. 50% 이상 넘어가면 아무 주권 없는 거 아시잖아요. M&A 방식이죠. 이렇게 해서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 잡아먹는 형태를 M&A라고 그래요. 이런 형태, 약육 강식의 형태가 다국적 기업을 통해서 전 세계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한 나라도 그렇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자, 한번 2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전에 난민만 해도, 그리고 20년 전에 수많은 국가들이 있잖아요. 만 해도 살만했어요. 그래도 농사 지어서 먹고 살만했어요. 이렇게까지 피폐하지 않았어요. 근데 전 세계가 어떻게 이 다국적 기업으로 경제권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라 이름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속습니다. 그리고 자기 정치인들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끼리 서로 야당 여당 만들어가지고 서로 막 피터지게 싸우게 만들어요. 그러는 동안에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싸우고 그 다음에 천년 자원과 에너지 같은 건 이들이 다 가져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를 활성화시켰어요.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그리고 일제시대를 거쳤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성장 부흥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면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천만에요. 처음부터 프리메이슨들이 처음부터 국제금융자본이 돈을 대줬어요.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우리나라에 돈을 대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가 급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강대 국가에 들어간다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꺾여버린 거예요. 그들이 꺾은 거예요. 자, 이렇게 각 나라들이요. 수많은 나라들이 가난하지만 그래도 농사 지어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요.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먹거리 때문에 이 지구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은 그래도 아직도 기도를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살아있는 나라예요. 믿음이지 그래도 살아있는 나라예요. 저는 여러 나라를 다녀봤잖아요. 벌써 영적 공기가 틀려요. 저는 미국에만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남미에 갔다가 왔는데요. 마이애미에 딱 도착했는데 마이애미의 영적 공기가 완전 불신시대, 불신앙시대 이런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한국에 오니까 영성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교회가 많고요. 살아있는 목회자가 많고요.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20년 동안 미국 살면서 정말 저는 영적 친구가 없고 멘토가 없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래서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 있잖아요. 뭐 지금 있잖아요. 이북에서 우리나라에 거의 두 군데인가 보니까 남겨놓고 두 군데 외에는 땅굴을 다 파놨대요. 군 장성이 밝힌 책이 있습니다. 제가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땅굴을 다 파는 상태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전쟁이 일으키면 전쟁의 바로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우리나라는 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땅굴 다 파놨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래도 경제적으로 넉넉한 가운데 살지만은요.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심지어는 시리아라든가 이란, 이라크 이런 곳에 가보면요. 그 처참함이 말로 다 표현을 못합니다. 우간다라든가 미얀마라든가 뭐 그런 곳에는요. 자, 천년 자원이 많은 곳에는요. 그들이 국제금융자본이 한 것이 있습니다. 뭘 했느냐 하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라크에 사실은요. 핵사찰, 핵무기 만든다는 사실은 핵 만들지 않았어요. 그럴 능력도 없었어요. 그리고 사담 후세인은 부시 일가와 아주 절친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분으로 바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때려잡지 않습니까? 이라크가 적어도 석유 매장량으로 세계 6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석유 자원이나 천연 가스가 많은 곳으로는 이런 식으로 전쟁을 통해서 점령을 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과 나토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면 중앙아시아로 가고 있습니다. 흑해, 카스피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크림반도, 우크라이나 이런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서방 세계가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천년 자원이 거기 무진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가 중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수천 년 만에 처음으로 손잡은 거예요. 손 한 번도 잡아본 적 없죠. 근데 그들이 연합 전선을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신문에 보십시오. 중국과 러시아가 신미럴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들은 한 번도
아무 동맹을 맺어본 적이 없는데 현재 그들은 동맹을 맺었어요.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도 우호적이지만 이쪽도 같이 연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연합한다는 것은 에스겔 38장 39장의 공마국 전쟁의 성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곧 3차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3차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마국 전쟁 주체국들이 연합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디로 오고 있느냐면 바로 그 천연가스와 바로 석유가 많은 곳으로 중앙아시아 쪽으로 집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로 새로 떠오르는 블루 오션이라고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결국은 뭡니까? 경제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지 사실은 정치인들이 리드하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미국의 경제를 좌우지하는 것은 바로 FRB라고 합니다. FRB가 뭐냐면 그 연방 준비은행이죠. 연방 준비은행 앨런 자넷이라는 여자인데 이 앨런이라는 여자가 한번 나와서 마이크 잡잖아요. 전 세계 주식이 춤을 춥니다. 주가가 떨어졌다 내려갔다 전 세계 경제가 막 움직여요. 그 여자 말 한마디에 일루미나티 여인입니다. 그 여자 옛날엔 벤버랭키인데 이 자네들 앨런의 말 한마디.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나와서 아무리 경제에 대해서 말해도 전 세계는 꿈쩍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FRB가 미국에 말하자면 화폐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화폐를 찍어내는데요. 중앙은행이 개인 거예요. 국제 유대 자본거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게 아닙니다. 주정부 게 아니에요. 연방정부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국제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겠지만 뭘 하느냐면 돈을 찍어내요. 마음대로 찍고 싶으면 찍어내요. 지금은 그동안은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동 이후에 돈을 막 찍어냈어요. 그걸 통화 완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돈이 막 흘러나갔어요. 그 돈이 주로 중국으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급성장한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다시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까? 통화 수축을 시작한다. 언제까지? 아마 올 상반기까지 아마 이제 끝났겠네요. 통화 수축을 하는 것은 지금 발행되고 있는 모든 통화를 거둬들여요. 그렇다면 앞으로 온다는 것은 경제에 기근이 오고 공황이 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것이 인위적으로 바로 돈을 풀었다 안 풀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축통화가 없어지고 나니까 마지막 때 기축통화 역할을 뭐가 하느냐면 금이 하게 됩니다. 금이 기축통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 금을 다 긁어 모아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경제 공황이 왔을 때 어떤 돈도 가치가 없습니다. 미국의 그 한 지방 화폐에 불과한 우리 원화, 이것은 거의 가치가 없게 될 거예요. 국제사회에서. 그러면 더 우리나라는 피폐해지겠죠. 경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화폐는 위에나 안 돼요. 현재 위에나도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미국 달러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중국은 미국의 가장 큰 그러니까는 부채를 중국에 지고 있는 셈이죠. 국채를 발행했으니까. 근데 국채가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디폴트로 가버리면 국채는 종이조각이에요. 그러면 중국도 같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달러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면 아마 힘을 얻을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그렇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이 금을, 그래서 자기네들이 전 세계를 경제적으로 지배하고 금으로 대체시키기 위해서 화폐를 금으로 다 그렇게 끌어모아 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국제금융 자본이 그동안 했던 것이 금은 끌어모으고 전 세계에 바로 이 식량들은 자급자족 시스템은 계속해서 파괴시켜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나라들이 지금은 현재 식량을 공급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식량 회사에서 이제는 씨앗을 공급하지 않으면 그걸 사서 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S510인가 무슨 하여간 법령이 있어요. 그 법령에 보면 스스로 경작하는 것을 금하는 법령이 있어요. 자급자족 하지 말라는 거죠. 사 먹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이제
농가는 몰락하죠. 계속해서. 왜냐하면 외국에서 아주 단가가 낮게 고기가 막 들어오면 우리 농가 축산업 살겠습니까? 못 살아요. 그래서 그렇게 데모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쌀도 이미 다 개방했지요. 그리고 이미 고기뿐만 아니라 소고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지금 개방이 된 상태예요. 개방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경제 용어로 봤을 때, 그들은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골리앗입니다. 과거에 성경에 보면 성경에 골리앗과 다윗이 싸웠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겼죠? 다윗이 이겼죠. 근데 현재 경제적으로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이기고 있느냐면 다윗이 지고 있어요. 골리앗이 이기고 있어요. 골리앗이 세상을 장악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엔드타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 경제를 그런 식으로 장악을 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식량까지도 또는 우리의 모든 앞으로는 매매까지도 그래서 얼마나 정확합니까? 계시록 13장에 요한이 본 것 뭡니까? 매매 수단을 금지시킨다는 거죠. 매매 수단. 이 매매 수단은요, 인간이 경제 활동을 한 이래로부터 해왔던 겁니다. 처음에 농업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고기 잡는 사람이 서로 뭘 했겠습니까? 물물 교환이라는 거 했겠지요. 하나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물물 교환이 하다가 보니까는 가치가 틀리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만든 것이 나온 것이 금으로 하자, 은으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금과 은은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각 나라에 화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화폐 가치가 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는 화폐 가치가 낮아요. 근데 강대 국가는 화폐 가치가 높아요. 그래서 계속 더 잘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매매를 해왔는데 사탄이 못하게 하는 것은 매매를 금하는 거예요. 매매를 금하는 것은 우리 먹거리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매매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바로 국제금융자본이 바로 그것을 다국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의 모든 먹거리를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면 국제 다국적 기업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다 인터넷 쳐보시면 다 나와요. 국제 다국적 기업 중에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이 카길사라는 회사하고 몬산토라는 회사입니다. 이 몬산토와 카길사가 거의 전 세계의 식량주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들 식량회사의 고개를 조아리지 않으면 어떤 국가 정상도 식량을 매매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매매하는 거 못하게 하고 있고요. 제가 30분까지 하면 됩니까? 끝낼까요? 지금 끝낼까요? 그럼 제가 30분까지만 딱 하겠습니다. 예. 자, 왜냐하면 지금 경제 부분밖에 못한 것 같아요. 아직 정치도 못했는데, 자, 정치적으로는 그동안 어떻게 해왔느냐면, 그 일루미나티가 그동안 해왔던 것이 있습니다. 각국의 유능한 정치인들을 사실은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불러들여서 정치인들을 키웠습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프리메이슨인지 아닌지 증명할 길은 없어요. 근데 하와이에서 그분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와이에 가보니까 그분의 집이 거기에 보존되고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말이죠. 자, 거의 대개는요, 정치인들을 키워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그 나라에 보내서 그 사람들을 이제 대통령 되게 하고 국가 정상 되게 해서 자기네들이 하수인 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이 그러한 상태입니다. 아니면 그들이 해왔던 것이 있는데 컨설팅 회사의 컨설턴트들을 보내요. 이게 뭐냐면 그들의 용어로는 경제 저격수라고 합니다. 이 경제 저격수를 보내요. 자, 어느 나라에 예를 들어 사담 후세인 이런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그런 정권이 들어서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뭘 주느냐 하면 부귀영화를 줍니다. 권력을 주죠. 돈을 지원해 주죠. 왜냐하면 전두환 군사 쿠데타를 지미 카터 정부가 밀어줬거든요. 그렇게 해서 박정희 대통령 암살하고 신군부 등장하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광주 사태도 그때 일으킨 거예요.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계속해서 실험을 했어요. 핵무기 실험을 했어요. 핵무기 실험을 하니까
실험하지 말라. 스메카르 대통령이 되면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 국가 정상이 회담한 것을 보면요, 얼굴이 완전히 식어서 양쪽으로, 싸늘하게 식어서 양쪽으로 나가는 걸 보는 그런 사진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포기해라,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자, 그렇다 보니까 핵무기를 계속 못 만들겠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35년 동안 우리나라는 핵무기를 못 만들도록 조치를 취해놨어요, 법적으로. 아마 그때 이후인 것 같습니다. 근데 35년이 아직 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이 한국에서 영원히 핵무기를 못 만든다. 그러면 뭡니까? 핵우산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핵우산, 누구? 일본에게 어쩌면 핵우산을 얻었어야 될지 몰라요. 우산을. 우리는 우산을 만들면 안 돼요. 다른 나라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일본에는 자위권이라는 것을 주어서 이제 스스로 일본은요, 전쟁도 일으킬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전에는요, 왜냐하면 자위권이라는 것은 자기 나라를 지킨다는 그런 뜻에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제 그것도 영구히 이제는 못 만들도록 그렇게 하는데, 당시에 서산 앞바다에서 핵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났을 때 밤마다 실험하는 것이 멈췄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아마 제 심정만으로 그럴 것이다 하고 책에 넣었는데요. MBN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영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노란 봉투가 없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해되고 나서 그 노란 봉투가 바로 핵미사일. 그러면서 그 핵미사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암살되거나 아니면 로비 사건으로 문제가 되거나 이렇게 해서 결국은 박 대통령에게 타격을 입히다가 끝까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처음에 어땠어요? 연설하는 중에 총을 쐈죠. 누가 맞았습니까? 유경수 여사가 대신 맞고 죽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살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2차로 또 시도해서 시해되죠. 자,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암살까지도 해왔습니다. 암살까지도 해오고, 그래서 경제 저격수를 보내는데요. 이 경제 저격수가 가서 그 국가의 지도자를 타락시키는 거죠. 그래서 부패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국민의 원상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그 부패 지도자에게 돌아가지 뒤에서 조종한 사람에게는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담 후세인 같은 경우에 자기 국민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그렇게 경제 저격수를 보내서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가난하게 삽니까? 그 필리핀에도 계속 옛날에 마르코스 대통령이라든가 다 독재를 했잖아요. 이들 세력이에요. 다 프리메이슨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독재를 하게 하고 국민들의 삶을 계속 피폐해지게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원성은 그 지도자에게 돌아가고, 그 지도자는 쫓겨나가고 또 다른 지도자가 오면 또 접근을 하고, 이런 경제 저격수라는 것을 보내서 이제 그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회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그룹이 있어요. 국제금융자본, 이 정치, 경제를 좌우지하지만 또 하나 자본이 있는데, 또 하나 참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회라는 조직인데, 예수회는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종교개혁을 할 때 그때 이그나티우스 로이올라라는 사람이 일루미나티를 창설을 하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회도 만들게 됩니다. 자, 예수회가 교황청에 소속된 수도회입니다. 수도 원장을 제너럴 블랙 팝이라고 하기도 하고 제너럴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현재는 블랙 팝이나 서로 연합됐어요. 왜냐하면 예수회의 사람이 지금 교황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회 사람이에요. 프란시스코가. 그래서 이 예수회가 기독교인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회가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 그들은요, 뭘 하느냐면 기독교인들을 암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는 합법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마녀 사냥이라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마녀라고 몰아가지고, 여러분 중세시대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불에 태워서 화형했죠. 그래서 엄청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는데 사실은요,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죽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피파하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이 예수회가 전 세계로 가면서, 그래서 오늘날의 로마 교황청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의 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료로 나와 있어요. 교회를, 여자를 교회로 성경에는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음료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교회라는 탈을 쓰고 온갖 더러운 정치 짓거리를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래서 7머리 10뿔 짐승을 탄 음료로 계시록 17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음료가, 교회가 정치 리더들과, 세계 정치 리더들과 연합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7머리 10뿔 탄 음료예요. 여자. 세상 권력을 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회입니다. 예수회가 그동안 바로 어땠습니까? 여러분 중세시대 때 우리 중세사 공부하셨잖아요. 그때 보면 어땠습니까? 로마 교황청과 세상 권력이 충돌했어요. 인노센트 3세 때 특히 그랬어요. 그때는 인노센트 3세가 거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어요. 당시에 그 프랑스 황제인가요? 와서 카노사이 굴욕이라고 해서 3일 동안 궁전 앞에서, 그 겨울 궁전 앞에서 그 눈보라 같이 있는데 무릎 꿇고 빌었어요. 그리고 파문 안 당하고 다시 돌아가서 황제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나중에는요, 교회 세력이 말이죠, 세상 세력을 더 장악을 할 정도로 힘이 세졌어요. 그러면서 더 이상 로마 카톨릭은 교회로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물론 로마 카톨릭 신자들을 폄하할 필요도 없고, 또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또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따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 가지고는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중세로부터 흘러나왔던 로마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로마 교회가 바로 계시록 17장의 음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7머리 10뿔 짐승으로 요한은, 그리고 또 다니엘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7장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예수회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종교 집단이나 정치 집단이나 경제 집단이나 이들은 다 결탁이 되어 있다. 결탁되어서 바로 그들이 하는 것은 이제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일만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중고를 겪게 될 겁니다. 가난과 기근이 오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중고가 뭐냐면 바로 환란이라는 겁니다. 이 환란이 오게 될 것인데, 이 환란이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영광로 속에 집어넣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때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깨어 있어서 이 영광로 속에 들어갔을 때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답은 없어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금 많이 사놓고 그 금 가지고 음식 사 먹을 수 있고, 그러나 마지막 때는 어떻습니까? 매매를 또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금을 가진다 해도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것이, 내가 70억 인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처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주셨어요. 저희 아버지에게 이 아이는 천년왕국 기념물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 이름을 짓기를 1335일을 견디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다니엘서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누릴 향자 복복자, 천국의 복을 누려라 하는 뜻으로 제 이름을 어렵지만 향복으로 지어주셨어요. 아버지가. 나 믿음 없을 때는 이름 바꿔달라고 얼마나 땡깡 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 시대를 알고 나서, 그래요 주님, 내가 천년 왕국의 자녀라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다고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요. 감사합니다. 내 이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사람 제 이름 절대 못 불러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 불러요. 교육을 해도 안 돼요. 힘들어요. 그래서 시민권 받으면서 내가 좀 이름 좀 바꿔줄까 하다가 안 바꾼 이유는, 나 끝까지 내 이름, 주님 주신 이름 가지고 가리라. 주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는데, 주님께서 여러분 이름을 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붙들고 가실 겁니다. 문제는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잡으십시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관심이 있으시면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13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나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 가까운 줄 알아라. 지금 여름이에요. 1분 전입니다. 자, 마지막 때를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노아 방주를 짓는 노아가 있었는가 하면 노아 방주에 노아가 들어가던 날까지 씻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와 똑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씻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어제까지는 어쨌든 간에 오늘 들었으니까 깨어나셔야 돼요. 옛날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놀고 먹고 마시고 해서는 안 돼요. 물론 가야지요. 오늘까지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취해 있으면 안 돼요. 꽁이 새끼들을 내려보냈어요. 그러면서 주의를 줬어요. 너희들이 먹이는 먹되 내 음성을 들어라. 내가 멀리서 보고 늑대가 오거나 이리가 오면 내가 신호를 보내마. 내가 목소리로 내가 너희에게 전달해주마. 그래서 막 새끼들이 먹이를 주우러 가다 보니까 어떤 놈은 저 멀리까지 가버렸어요. 너무 멀리까지 가버렸어요. 늑대가 나타나서 어미가 위에서 불렀는데 다른 놈들은 다 올라오는데 한 마리는 듣지 못하고 늑대 먹이가 됐어요. 세상에 살되 세상에 취하면 안 돼요. 절대 세상에 취하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의 사람들의 현상입니다. 세상에 취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모양은 있지만 세상에 취해서 살고 있어요. 홍수가 나서 다 그들을 멸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닫아버리신 것 같아요. 마음이 약해서 다 열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42절 마태복음 24장 42절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